연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흑인 연가를 들으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하고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흑인들도 마음에 한이 있고 우리 한인들도 가슴에 한이 있어서 한이 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한을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아주 행진곡으로 바꿔서 찬양을 해준 우리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집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노상에 있는 자들은 다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피곤한 일상이었지만 또 그 모든 것을 또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그리면서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 주간은 우리 성령 강림절, 곧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그런 생일입니다. 오늘은 웨슬레 회심 주간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 시조가 되어지십니다. 또 감리교회로부터 또 성결교회가 나와서 또 성결교회 또 시조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 구약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고 또 보리를 추수하는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한 후에 그것을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갖는 그런 날인데, 이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시고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새 출발의 날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넘어가기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DNA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것을 협의로 얘기 드린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은 곧 죽은 신앙이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교회도 성도의 신앙도 결국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웨슬레 회심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웨슬레 회심주간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주간이라고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회심은 믿기 전에 하는 것이 회심이지 목사가 무슨 회심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도 나중에 회심을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나중에 회심할 수 있구나. 또 회심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 각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웨슬레 목사님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 참 잉태가 되었고, 태어나서 말을 배우면서 그들은 주기도문을 외고 그리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리거로 성경을 읽는 것을 배웠다고 그럽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걸 배웠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그리고 신학생으로, 목사로 자라났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신앙인이죠. 누가 이 웨슬레 목사님에 대해서 거기에 이것저것 흠집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었고요, 사역의 그 어떤 능력과 그리고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내면으로는 스스로가 좌절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다인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이 다인가? 라고 하는 고민 끝에 그가
이렇게 하면 좀 내가 신앙의 어떤 본질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교사로 조지아에까지 그가 창원에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상을 건너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 가운데 큰 풍랑이 일었다죠. 근데 웨슬리는 그 풍랑을 경험하면서 죽을까봐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른대요. 부들부들 떨면서 어디 살 길이 없는 걸 찾았는데 바로 그때 배 어느 곳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참 그 담대한 그런 그 찬양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곳에 가봤더니 그것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체코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후예들이 거기서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온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을 붙들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었고 그 파도의 파고를 넘는, 그 죽음을 넘는, 두려움을 넘는 거기에 능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목사가 된 이 웨슬리는 그 충격을 받았죠.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가겠다고는 나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버들버들 떠는데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선교사 생활을 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가 한 것이, 나는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된 모양이다. 앞으로는 난 가르치지도 않을 것이고 설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리라. 여러분, 신앙인이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리고 참 모든 것이 신앙으로 이렇게 점철된 신앙인이요, 그 신앙의 그 공동체와 생활을 내려놓는다면 도대체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어딜 가면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일말에 그래도 양심이 요만큼 남아있어서요, 술을 입에 댈 수가 없다고요. 그런 곳에 드나들 수도 없다고요. 집으로 가자니 마음이 답답하고, 교회로 가자니 마음에 그 정말 신앙에 확신이 없고 감격이 없고 저 실패자와 같은 마음이 들어서 결국 나 앉는 곳이 어디냐? 길거리입니다. 괜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괜히 길거리에. 저도 집에서 저희 집 사람이랑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라 그러고요, 뭐 신앙생활 한다고 잘하자 그러고 그렇게 설교하고선 집에 가서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나 자신이 참 답답한지 몰라. 내가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왜 어떻게 이렇게 밴댕이 소갈바지 같으냐?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집을 나오는데 갈 데가 없어. 혼자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볼 수도 없고, 커피집에 가서 혼자 왔을 때 너무 정말 좀 청승맞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밥도 어디 가서 혼자서 앉아가지고 무슨 밥을 먹겠습니까? 그 모양으로 괜히 싸다니는 거야.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도 할 일 없이 그냥 넘버 5 타고서 막 몇 시간이 갔다가 그냥 괜히 또 내려오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래요. 신앙인이 신앙답지 못할 때 그 마음의 갈등을 갖게 되는데, 그 갈등을 풀어낼 것이 교회가 아니면, 내 신앙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홈레스예요. 홈레스. 여러분, 절대로 홈레스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분명한 자기 자리가 있고, 그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가치와 보람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날도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 풍랑이는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가 어느 골목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못된 적부터 들었던 찬양 소리, 자기 평생에 그렇게 불렀던 찬양 소리, 가장 익숙했던 찬양 소리, 고향 소리와 같은 그 찬양 소리를 그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을 옮겼는데 그것이 바로 얼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 가보지 못했는데 가보고 오신 분 목사님들이 보니까 아주 굉장히 조그만 교회래요. 뒷골목에. 거기서 저녁 예배를 교인들이 모여서 드리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평신도가 일어나서 갈라디아서의 그 서문을 읽는데 그 서문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본론도 읽지 않고 서문 읽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서문이 있더라고요. 간행사, 서문 이래가지고 쓴 게 보니까 이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성경의 서문은 이렇게 썼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았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혜 받습니다. 감동이 오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역사를 해서 삶을 바꿔내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노는 소리 듣고서 은혜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는 천지에 가득해.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릇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지, 하늘의 소리는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 소리가 들려주시는 마음의 귀,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지고 그 은혜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산타클라라에서 전국 평신도 지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에 연관이 되어 있고 저도 그 평신도 지도자 협회 회장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하와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참여를 못했어요. 오래간만에 산타클라라까지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은재 박사님이라고 감리교 신학교 그 신학 교수시면서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이 베슬레처럼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답니다. 성경도 무지하게 많이 읽었어요. 좋은 책도 많이 읽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될 거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무슨 장은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고 신앙인들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표현이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일 수 있는지까지 자기는 다 한대. 근데 속은 아니야. 속은 너무 갈급하고 답답하고 이중적인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아니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너무 갈급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독일에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깊이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집회를 열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다. 거기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믿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과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었음을 들으면서 와, 저거다. 저분은 진짜 웨슬레의 후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인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니까.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지요. 예수가 우두머리가 되시니까 그 모든 것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참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은혜의 체험 가운데서 살아있는 이 신앙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서 은혜 가운데 깊어지고 자라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곳곳에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바깥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억세고 패약하고 완악한 심령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부드럽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고, 쓸모없는 인생들이 필요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깔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어두운 세상, 정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과연 잘 사는 것인가를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갈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듣고 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감으로 경험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은 보여지는 것입니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의 소리는 들려지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의견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여집니다. 마치 바람이 보여지지 않지만 바람이 움직이면, 그러면 그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현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그들에게 오순절날이 임하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리고 참 바람 같은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말씀합니다. 보였다. 은혜의 사람은 보여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본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정말 그런가 하여서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확인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바나바는 집사도 아니면서 집사들 또 그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곳에 파송을 받아서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그들이 은혜가 보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은혜가 눈에 보였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은혜가 있는지 눈으로 보여지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삶으로 행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느 집회에 갔더니 성령을 배우라고 그러더라고. 성령을 자기가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성령을 주나, 방언을 어떻게 하게 하나 봤더니 막 그냥 소리질러 기도하라 그러고, 그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혀를 갖다 이렇게 잡고 서는 흔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리고 입이 터졌다고 성령 한다고, 성령 하라고 그래. 세상에 그런 사기꾼도 있어. 어디 성령을 갖다 그렇게 준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 중에 하나이지 누가 턱을 잡고 흔들어 바로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런 신비한 것에 빠져서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주는 거,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만한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성령은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은 언제 부는 겁니까? 바람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기류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를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도 모르시겠구나. 맞습니까?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흐를 때 바람이 생깁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를 때입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생리, 공기라고 하는 생리가. 그것이 살살 흐르면 산들바람이 되는 거고 힘껏 흐르면 태풍이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의 심령이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웨슬리도 낮은 곳으로 떨어졌고요. 이 제자들도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생각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어디 숨을 곳을 찾아다녔던 제자들. 120문도가 모인 것은 저들이 무슨 컨퍼런스를 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모여서 무슨 대단한 어떤 대안이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피할 곳을 찾아서 모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자기들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대안이 있으실 것이라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그냥 모여서 있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무료합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아니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 처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겸손해 주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참아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반적인 통계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을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겸손을 준비해야 되고, 온유함을 준비해야 되고, 오래 참음을 준비해야 되고, 성령 받을 사람은 오래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저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이 돌아가고 혈이 돌아가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자꾸만 다르게 말이 나올 때 그냥 두세요. 그냥 let it go.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그냥 두세요.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거를 안 하려고 이를 물고 그냥 내가 이상하게 지나봐,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면요,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으면 따따따따따따따따 할 수도 있고요, 까까까까까까 할 수도 있고요, 삐삐삐삐삐삐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툭툭툭툭툭툭 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말 배우듯이 정말 이상한 언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let it go, 두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고 또 내가 정신으로도 기도하리라 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지성과 영성을 같이 갖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런 깊이 있고 현실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줄 때 얼마나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을 하였더니 글쎄 그 근동지방에 그 14개 이상이 되는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저들이 입을 깍 다물고 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겠죠.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이제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자기는 낮춰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른 말을 했는데 거기는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이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똑같이 한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들었다. 큰 일에 대해서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각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의 역사는 뭐냐?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Unity in Diversity,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내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대로만 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모습대로만 되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비성서적입니다. 비성령적입니다. 그것은 비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양하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여러분들이 다 모습적으로나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요. 세 번째로 보니까 세술에 취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세술에 취했나?
라고 조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담대해졌으면, 얼마나 저들이 자유로웠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객기를 부리죠. 정말 객기를 부려. 예. 하지 못하던 일을 합니다. 막 그냥 지갑을 열어가지고 막 그냥 퍼주고요. 막 그냥 평소에 하지 않던 짓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는 참 일본 시대에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뭐가 있는가 봐. 그런데 그 영등포 그 시장거리에서 장사를 하셔가지고 돈은 많으신데 얼마나 평소에 짠지 몰라. 얼마나 짠지 몰라. 그래서 이 친구가 늘 그냥 이게 용돈이 없어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술 잡수는 날이면 그렇게 좋아해. 왜냐면 술 잡수는 날이면 꼭 일본 유성기판을 틀어놓고 그리고 일본 노래를 똥따당 따동 따당 노래 부르면서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시면서 야 누구라가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고서는 꼭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냥 고등학생 학생으로서 만질 수 없는 큰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얘는 그걸 딱 받아가지고 싹 숨겨뒀다. 왜? 나중에 꼭 다시 찾으신대. 야, 내가 지갑에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너 혹시 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고 찾는데 아버지가 주긴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제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용돈을 자기가 쓴다고. 우리 아버지 술 잡수는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참 너그러워집니다. 베풀 줄 알고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나 이웃을 돕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 성도들 훈련시키는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그 일을 이루고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참 부족한 이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일들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세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셨지만 이세사역을 위해서 마음 놓고 우리가 참 모든 것을 퍼부어서 저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사술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지혜가 있었다 그래요. 지혜가 있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저 어부 아니야, 무식한 사람 아니야,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설교를 할 수가 있지?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식은 인포메이션이지만 지혜는 그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가장 생산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지식이, 그 더 깊은 지식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 과연 정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판단해내는 그런 깊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혜의 말을, 그래서 성경 박사라고 하고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저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있는 저들이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더 화가 나서 그냥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자라나면서 재직들을 세웠습니다.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새로운 일꾼들을 재직으로 세우자 해서 그들을 세웠다 아닙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이 재직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지혜가 넘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과 그리고 참 좋은 그런 어떤 교제를 가져서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공천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우리 교회 재직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그 수락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락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참 기도하면서
이제 6월 10일 날 우리 교인들 앞에서 이런 분들이 추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수락하시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 그 재직 후보로 이제 우리 남가주 그 직제심사위원회에 청구가 되게 되지요. 그것에 청구가 되어지면 그곳에서 또 훈련받고 또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거기서 통과를 해야 그래야 우리 교회 정말 재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재직들이 성령 충만한 재직들, 저분은 정말 내가 보고 따라가고 싶다 칭찬 듣는 재직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해서 정말 이 재단의 미래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참 은혜로운 재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본 환상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로 그 참 해골떼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것 봐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영적인 현실이다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그 뼈가 하얗게 바랬습니다. 어느 뼈가 어느에 속했는지 알 수 없을 것이 그냥 정말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뼈와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더고덕 아니 키 조그만 사람이 큰 다리에 가서 딱 붙으면 안 되잖아요. 남자 머리가 여자 머리 가서 붙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들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다 찾은 거예요. 규모를 갖추고 규격을 갖추고 그리고 질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규칙에 의해서 질서를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스피릿입니다. 에스겔이 말하기를 그들이 규격을 갖추고 참 질서를 가졌지만 다 자기 자리를 찾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기를 명하여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를 명하자 생기들이 그 누워있는 그 해골떼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모습을 갖춘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군대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오직 성령의 역사,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걸 통해서 사회가 사는, 그래서 우리 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소망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여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선물로 이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늘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혼돈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며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의 사기를 찾으며 하나님 참으로 주변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눈먼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